요한이 결국은 이제는 그 핍박 가운데 죽이려고 해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그곳에서 이제는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참음으로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이제는 결국은 뭐냐,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면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 오시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며, 그러면서 응답받은 내용들을 쭉 이제는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응답을 받을 때가 뭐냐면, 나의 뭐가 있을 때입니까? 큰 문제가 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 이제는 전혀 응답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문제와 큰 위기 속에서 기도 가운데 이제는 여기서 정말 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나의 반모섬을 가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의 반모섬, 정말 이게 있어야 됩니다. 반모섬, 이거 있습니까? 나의 반모섬, 이게 있어야 돼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고아원 했는데 고아원생들이 얼마가 되느냐, 2,000명이요. 그러면 이 고아원 단체 같은 걸 하면은 무슨 돈 있는 사람들이 뭐 기부하고 그래야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조하는 단체가 있어요. 근데 보조 없이 2,000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 어떤 재벌이 찾아왔다고 그러잖아요. 재벌이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무슨 돈으로 어떻게 그 고아원들을, 많은 고아원들을 이렇게 먹일 수 있느냐, 당신이 돈구멍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알고 싶으냐고. 그럼 알고 싶다고. 그럼 따라오라고. 어디를 갔어요?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기도실에서 뭐냐면 무릎을 꿇고서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방석이 빵꾸 난 거. 그러면서 빵꾸 난 구멍을 보여주면 이게 나의 돈구멍이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뭔가 나름대로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기도의 실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기도의 비밀. 제가 요즘에는 조금씩 느낄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나만의 기도의 비밀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게 찾아야 돼요. 성경에 뭐냐면 또 스펄전 목사, 영국의 스펄전 목사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교회를 엄청 크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당신의 그렇게 목회자라는 비밀이 어디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요즘엔 무당 찾아가는 목사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여기 박미수 씨 저기 못 나왔는데, 몸살 나가지고 못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 그래, 그때 처음에 갔을 때 그랬거든요. 아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올 겁니다. 왔을 겁니다. 당신한테 물어보러.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도 오는데요. 그 목사는 뭐 물어보느냐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이 사람이 교회에서 나가는지 안 나갈는지 그거 물어본다네. 그분 얘기요. 많이 온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 노릇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그러면 교회가 크게 했으니까 당신은 어떻게 부흥에 관심이 있으면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 교회를 큰 교회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알고 싶으냐고. 알고 싶으니까 찾아왔죠. 그래서 제가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실이 있었어요. 참 열어 보이면서 봐라. 거기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발전실입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뭐예요? 발전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자꾸 뭐냐면 내 인본주의를 가지고, 아이들을 움직이는 것도 인본주의 가지고 움직이는. 저번에 교사 세미나로 안양 동북교회에서 누가 와서 했었죠. 들은 사람 있죠? 예? 거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 안양 동북교회 유명한 김동건 목사님 아들내미가 완전히 개짜발이더라고요. 성가대 왔는데 술을 쫙
잔뜩 먹고 와가지고 목사님 아들이 성가대 앉는다는 거예요. 들었죠? 그리고 도사처럼 뭐 처음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성경책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철학책을 끌고 다닌대 이렇게 하고. 이거 참 미치고 한장을 노르시겠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오죽 답답하면은 제발 좀 데려다가, 군대 갔을 때 그랬다네. 제발 좀 데려다가 좀 얘기 좀 하라고. 저 그렇게 가게 내릴 거냐고. 근데 한 번도 데려다가 뭐라고 안 했대요. 여러분가 당장 그거 뭐냐 막 조조 패고 막 나가라 들어와라 막 그랬을 텐데 한 번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계속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한 게 뭐냐,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을 움직이고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리모컨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 기도다. 그래서 비밀이 있어야 돼. 기회. 그분은 참 기도 어렸을 뭐 시작하면서부터 기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어렵고 힘들 때 기도 훈련.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바로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뭐냐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자꾸 뭐냐면 이걸 다 놓치는 거예요. 왜? 내가 들어있는 것이 너무 많아. 내 경험도 그렇고 내가 그동안에 배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문제 이걸 내가 해결해야지. 무슨 하나님이 뭘 해줘? 그러니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버리는 걸 하세요. 버리는 것을. 예? 우리 김한란 박사 얘기했었나요? 김한란 박사 맞나요? 이름이 지금 저기 복음교회 시작하신 분. 그분이 그랬다잖아요. 그분은 정말로 헌신적으로 그러면서 일을 한 거예요. 의사로서 뭐 참 도와주고 오죽하면은 그 병 힘들어 가지고서는 병원비를 못 내면 사정 듣고서는 같이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도망가라고 문 열어주겠습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그리까지 해서 그렇게 헌신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진 거 아직도 너무 많아. 그러죠. 왜? 간디는 물레 하나 남기고 왔는데 나는 너무 그에 비하면 가진 것이 많아. 사실 그렇게 가진 거는 무소요. 그렇게 살아가셨거든요. 헌신하면서. 그분도 뭐냐 비밀이 기도예요. 아까 이승만 대통령 얘기했는데 이승만 대통령 진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역사 속에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님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윤재숙 전도사가 같이 있을 때 봤다잖아요. 이렇게. 그랬더니 여기가 낙타 무릎이 됐더니 낙타 무릎이 저는 그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요즘에 관절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그래서 무릎을 못 꿇었는데 하나님 고쳐주시고 무릎 꿇는 연습을 다시 할까 하는 생각. 나의 관절을 꺾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이게 꺾여야 돼. 이게 안 꺾이는 거라. 그 꺾이는 관절 꺾으라고 하니까 뭐 무릎을 이렇게 꼭 그렇게 된 것만 아니지만서도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의미를 해가지고 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고 응답 받았잖아요. 그 환란 속에 문제 속에서. 그 우리는 이런 기도를 그 기회를 다 놓치는 거라. 문제 있으면 전부 다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물론 해결하지 말라는 게 아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전혀 하지 않고 먼저 어디부터 따라가느냐 내 인본주의부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보니까는 뭐냐면 항상 성공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에는 뭐냐 기도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뭐냐 기도 처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디서 호렙산이라는 게 있어서 호렙산으로부터 하나님의 응답받고 그래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십계명 받고 다 그랬잖아요. 호렙산에 있었어요. 호렙산에 뭐냐면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어디로 가죠? 결국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하늘에 불을 내리고 그렇죠. 850명의 바알 선지자 다 죽이고 엄청 하늘에 불을 내리고 그랬으니까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이런 하늘 문을 열고 닫았던 그러한 능력의 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 로데나무 밑에 쓰러져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죽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려고 했는데 몸부림쳤는데 안 되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줬습니까? 네가 그런 그 능력으로다가 뭐를 일하려고 한 거,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 조용한 건 데서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게 묵상이요. 마음으로 들려지는 이 소리를 듣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라. 그러니까 뭐냐, 다시 호렙산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에오세도 똑같이 호렙산이야. 나의 호렙산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초대기의 성도들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던 곳이 어디입니까? 감람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만나고 40일 동안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걸 아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가 소통이 이루어지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그 마음의 평안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전달되냐? 제자들에게 전달되는 순간이에요. 이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 아닙니까? 이게 나의 감람원을 가져라, 감람산을. 이들이 또 어디에 모였습니까? 이 비밀을 알고 모인 것이 다락방에, 마가다락방. 여러분들의 하여튼 뭘 하든 마가다락방을 만들어, 나의 다락방을 만들어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기도 속에 있으면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답을 찾았어요. 답. 아, 이거구나. 그럼 요거 이제는 내가 깊은 기도 속에서 뭐냐면 요게 답이 뭐로 와야 되느냐? 응답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답이요. 그게 나에게 성취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니까 뭐냐면 나만의 뭐가 있어야 된다? 반모섬. 여기는 뭐예요? 모세 엘리야는 어디에 있었어요? 호렙산. 나만의 호렙산을 가지라. 감람산. 예수님과 직접 소통하는 산. 마가다락방.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는 역사가 일어났던 마가다락방. 예수님도 어디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디요? 골방에 들어가서 나의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따로 또 집에 가가지고 또 없는 돈 또 털어가지고 또 내 골방 만든다고 방 한 구석 또 이렇게 줄여가지고 칸 막아놓고 그러지 말고 나의 기도 처소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나만의 기도 처소. 그게 조용히 여러분들 산책하면서 하는 것도 기도요.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어떤 때 메시지, 유목사님 메시지 딱 들으면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메시지 들으면서 다 들린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면서 하면 순간적으로 들려지는 게 있어 또. 그렇게 찾기도 하고 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처소를 만들어라 이겁니다. 나의 기도, 이 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반모섬에서 보았던 것이 뭐냐면 7교회의 모습을 봤단 말입니다. 7교회 모습하고 뭘 봤느냐? 미래를 본 겁니다. 미래. 자, 7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는 7교회가 소아시아거든요. 이게.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았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더 가자고 하다 아시아의 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죠?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마게도니아의 첫 성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빌립보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수원에 여러분들은 어디 살아요? 연무동.
그런 것처럼 이제 빌립보의 첫 성이 뭐냐 마게도냐로 이제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빌립보로 들어가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쭉 이제는 뭐냐면 뭐 이렇게 쭉 들어가지고 17장에 보니까 어디에 가요? 데살로니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쭉 가다 보면 이제 거기 어디입니까? 베레아로, 아덴으로, 고린도로, 안디오기로 쭉 갑니다. 이렇게 아볼로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는 사도행전 19장에 어디로 가느냐? 아시아로 들어갑니다. 그 중에 뭐냐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아시아의 소아시아 7교회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이제 뭐냐면 에베소 지역에 두란노 서원을 찾아가서 거기서 2년 동안 뭐 하죠? 말씀 운동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는 말씀 운동을 하면서 여기서 훈련받은 제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뭐냐면 곳곳에 가는 곳마다 세워진 교회가 바로 7교회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배경을 해가지고 이거구나 연결되시죠? 예. 그래서 세워진 게 7교회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에베소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서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 그런데요, 지난번에도 이거 7교회를 좀 했지만서도 우리 한번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뭔가를 찾아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이 있었습니다. 선행이라든지 인내라든지 교리에 대한 확고함, 순결. 그런데 책망한 것이 있었어요. 뭘 책망이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첫사랑을 처음 것들을 회복하라 이런 얘기죠. 만약에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내가 옮길 것이다. 한번 계시록 2장 한번 보면서 쭉 한번 여러분들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그겁니다. 그렇죠? 4절 5절에 보니까 뭐래?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하면서 미래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책망만 하지 않아서 항상 뭐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잡아야 되겠지만 그걸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2장 7절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앞으로 내가 정말로 이게 회개하고 이래서 정말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면은 뭐를 먹게 된다고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걸 다 적어서 없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문학교회입니다. 서문학교회가 8절부터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그런데 진짜 얘들이 부인하는 여기 서문학교회 부인 아니란 말입니다. 자칭 유대인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사탄에 해당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복음이 없으니까 사단의 종노릇 하면 질질 끌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서 뭐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 받게 하니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여기는 책망이 있어요 없어요? 책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했느냐? 너가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면은 뭘 주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냐? 이게 뭐냐? 서문학교회입니다. 가장 힘들고 고난과 핍박과 정말로 가난에 쪼들려 있는 서문학교회가 승리했어요. 그래서 뭘 주겠다고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버가모교회는 12절부터입니다. 자, 이들이 뭐냐면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굳건히 서를 거를 얘기했죠.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이걸 칭찬해. 끝까지 환난과 가난과 핍박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좋지 못한 환경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뭐냐면 부패된 교리와 이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니골라당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버리라고 하는 게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때에 우리 이번에는 승리에 대한 약속만 한번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다 같이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뭘 줘요? 감춰진 만나와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부패된 교리와 이단자들의 니골라당을 버리면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만나와 흰 돌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흰 돌이 뭐냐? 회복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참 재미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두아디라 교회들은 뭐냐면 뭘 칭찬을 했느냐면요. 사랑이 있고 2장 19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섬길 줄 알고 이랬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도 책망하는 게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뭘 책망했느냐면 선지자를 하면서도 음행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리고 정말로 뭐냐면 우리가 바로 회개한다면은 26절 28절에 만국을 다스리는 철창과 같은 권세 뭐를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가 있습니다. 사대교회. 사대교회가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데요. 사실은요. 사대교회도 칭찬이라고 할런지 하면 3장 4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느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면서 몇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전체적인 것을 칭찬을 안 했습니다. 사대교회. 그래서 이거를 칭찬이 없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것도 칭찬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리할 때. 그리고 이들에게는 뭐냐면 계속 책망만 얘기합니다. 앞에 보면요. 가장 먼저 저기 하면은 칭찬 먼저 하고 책망하거든요. 근데 사대교회는 먼저 책망부터 합니다. 막. 1절부터 보면 내가 행오이를 하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오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그러면서 쭉 얘기합니다. 그때 사대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장 5절입니다.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회개하면은 지워지지 않는데요. 근데 아직 안 지워진 거죠. 그래서 좀 이런 것을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지금 여기서 다 하셨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7개가 재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칭찬만 받은 교회가 또 하나가 있는데 아까 서마나 교회 했잖아요. 이번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7절부터 13절에 보니까 3장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들에게 칭찬한 것은 뭐냐면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고 사단의 해에 굴복되지 않았다. 끝까지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처음 보면은 많은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는데도 그래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요. 뭔가 있어요. 그런데 지키지 못하면 자꾸 뭐냐면 이제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끝까지 승리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3장 12절에 한번 다 같이 시작. 졸리니까 시작. 이기는 자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 붙어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습니다. 새 예루살렘과 새 이름은 이따가 이제 3번에 가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 교회가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교회가 요 교회입니다. 진짜 여기는 완전 칭찬이 없어요. 사대교회가 조금 그랬는데 여기는 완전히 사대교회는 조금 몇몇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아예 없습니다.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책망할 것만 있습니다. 3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뭘 책망했냐. 내가 너를 권고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에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다시 말하면 17절에 보니까 말해요. 나는 부유자라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권고하고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부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풍성해 보이지만서도 영적으로 뭐예요? 최고의 가난한 자다 이거야. 아까 최고의 가난하지만서도 최고 부유하다고 한 교회가 어느 교회였어요? 잃어버렸죠. 서문학교회. 근데 여기는 완전히 야 나같이 그랬는데 최고 가난해. 이 칭찬이 없어요. 그러면서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고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게 하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럼 물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뭐예요? 내가 그러다 그러면 그런 나라를 먹으리라 하는 게 20절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거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나 여기에서 이긴다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일곱 교회에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일곱 교회가 일어났는지 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에베소서부터 7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여러분들 한번 가지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열려지느냐면 새로운 것을 보이는 것을 보는 곳이 올 것입니다. 뭐가 보인다고요? 새로운 것입니다. 이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를 가지고 문제에 매여 가지고 문제 속에 있으면 새로운 것이 안 보이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나의 어떠한 기도실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문제 속에서 새로운 축복을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오늘 사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마음 모습을 가져라. 뭘 볼 수 있느냐? 새 하늘을 보는 거예요. 뭘 보느냐? 새 땅을 보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갱신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완전히 다른 질서에 창조된 하늘과 질서에 새롭게 창조된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분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고친 게 아니에요. 갱신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새 예루살렘 그랬는데요. 여기 아까 예루살렘이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 이게 뭐냐 이거 새 예루살렘. 아까 계시록 21장 한번 보세요. 21장 쭉 보면은 거기에 쭉 나오니까요. 계시록 21장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2절에 처음에 21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지금에 있는 것을 한 게 아니야. 새로운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거고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예루살렘이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이게 뭐 얘기하는 거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예루살렘이 그러면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뭐냐면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이 하늘에서 탁 내려온 겁니까? 수원이라는 땅덩어리가 하늘에 탁 내려와가지고 땅에 안착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새 예루살렘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일본의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처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뭐냐면 이게
옛날의 그 예루살렘이 아닌 전적으로 다른 변화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 수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루살렘을 사람 사서 다시 뭐 요즘에 우리 신도시 만들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과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새로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냐면 남편과 신부의 비유를 얘기했는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누굴 얘기하느냐면 남편이라는 것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꼭 지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인데 그 백성이 누구냐? 신부의 단장한 것처럼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통치되는 그거를 새 예루살렘이다.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뭐가 보여지냐? 반모섬에서 지금 정말 기도 속에서 깊은 기도 속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게 뭐냐? 이걸 본 거예요. 새 예루살렘. 자, 그 다음에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뭐예요? 새 장막이죠.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이것도 새 장막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성전입니다. 여기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만남과 말씀으로 소통하고 이런 것이 바로 이게 성전인 것처럼 그 장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장막. 이걸 뭐냐? 새 장막.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는 말씀의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바로 그 거하심에라는 것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심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임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그 영광이라는 거. 이거를 반모섬에서 본 거예요. 우리의 눈이 이런 눈이 열려져서 진짜 본다면은 한 사람도 흘리지 않을 텐데 못 봐가지고 4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21장 3절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바로 교제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밀접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교제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을 다 같이 한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다 지나갑니다. 뭐가 지나가요? 눈물,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다 지나갑니다. 뭐가 왔으니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배대에 있는 그것들은 싹 지나가는 거예요. 부패되어 있는 인생 속에 와가지고 완전히 부패되어 있는 거를 전부 다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 거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아세요?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잘 나가고 내가 힘 있을 때에 본 게 아니에요. 언제 봤어요? 그 핍박 그렇죠. 요한 막 그냥 막 기름감에다 막 집어넣었다니까요. 요한을. 그래도 안 주고 하도 안 죽으니까 반모섬으로다가 갖다 유배시켜 버린 거. 그 고통 속에서 이거를 본 거예요. 이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를 만들어라? 반모섬을 만들어라. 가져라 이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7번인데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의 어려움과 문제를 여러분들이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21장 5절부터 6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자, 뭐를 새롭게 한다 그랬습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창조입니다.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 것처럼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알파는 그리스도에 적용된 하나님의 칭호를 알파와 오메가라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에도 보면은 여기에 강당에다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쓴 게 있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처음과 나중이라.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알파와라는 게 처음, 이 알파와 처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뭐야? 하나님께서 창조자로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근원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만물의 근원은 어디서 시작이 된 겁니까? 하나님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쭉 정리를 해주잖아요. 제가 한번 해준 것 같은데 구원이 어디서 왔느냐? 구원은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은 누구냐? 하나님부터 온 겁니다. 그럼 믿음의 내용은 뭐냐? 믿음의 근거는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은 뭘 말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구원입니다. 그러면 나를 왜 구원하셨느냐? 여기서 전부 다 하나님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국면도 뭐냐면 이것이 알파와요 알파와의 처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자로서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신 걸 얘기하는 거고, 오메가라는 얘기는 뭡니까? 나중이라. 오메가와 나중. 모든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셔서 온전히 새롭게 하신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도 그분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 그분이고 모든 걸 성취하시고 모든 걸 완전히 완성하시는 분도 그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원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수 샘물로 이것은 바로 구속하여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본 거예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병들고 이제 늙으면 죽고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걸 누가 봤다고요? 요한이 봤어요. 뭘 봤냐?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깊은 기도 속에 있을 때 바울이 삼층천을 본 것처럼 이거를 본 겁니다. 이 은혜 속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응답의 축복의 비밀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